오늘 밤 12시로 57일간의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50일간 회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였고요. 지난 7일 동안에는 감사를 위한 릴레이 기도, 오늘 밤 12시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밤 12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저는 이런 걸 자주하지 않지만 이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한번 감사하게 한번 박수 올려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하셨고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기쁨으로 신서 그 기도 행하셨습니다. 이왕이면은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세 분 이상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50일 릴레이 기도가 정말 당신의 기뻐하는 뜻 가운데 참여함으로 승리했습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 세 분씩만 승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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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승리하셨습니다. 또 어깨 툭툭 들리면서 너도 잘했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근데요, 심호흡을 57번 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심은 안 되지요. 그거 죽어요. 심호흡을 크게 57번 했다면 이제는 또 숨을 가다듬으면서 숨을 쉬셔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요? 호흡이라고요.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 계속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57일간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 가속력을 이제 또 힘입어서 기도에 신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제목 가지고 말씀 상고하길 원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긴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에 관하여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미 그 전에도 기도에 관하여 말씀 많이 전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유튜브 열어보면은 기도에 관한 말씀 얼마나 많이 나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도에 관한 말씀 나누길 원하는 것은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디엠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볼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복음 성가로 나왔지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이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를 향하여, 즉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확신, 담대한 걸 확실히 말해요. 즉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으니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확신 가지는 거예요. 또 본문 15절 후반의 말씀 보니 그에게 간구한 것을 또한 얻는 줄, 이것은 응답되는 줄 알미라, 확신해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상고하는 가운데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지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분 들으신 줄 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만 그렇잖아요. 성경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시편 65편 2절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지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간다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 그러게 우리 모든 육체가 그분께 나아간다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9장 31절 말씀. 요즘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자꾸 이렇게 잊어버려요. 9장 31절.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지만 경건하여 그 뜻대로 구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는 것을 안 돼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나사로 살리는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데 들으시면 또 42절 말씀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안다고 또 예수님 고백하시네요. 예수님의 그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분 기뻐 들으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에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를 가리켜서요 산모 시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없는 시대라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대화가 없는 시대래요. 이 시대가 대화가 상실된 시대래요. 아마 공감되실 거예요. 자, 친구들이 만났어요. 또는 연인이 만났어. 서로 만나가지고 인사하죠. 너 오랜만에 있었네. 오랜만에 만났네. 잘 있었어? 여보, 아니, 자기야, 무슨 얘기하는데, 인사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뭘 꺼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야. 친구 앞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 보고 있어. 어느 땐 대화도 그거 가지고 해요. 톡톡톡톡. 서로 대화는 하는데 눈은 그거 보면서 대화해요. 그랬어? 맞아. 대화가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유머도 있더라고요. 부부로 보이는 중년 남녀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데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 불륜 관계. 부부로 보이는 중년 남녀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안에서 서로 얘기 나는데 그러면 이 둘은 무슨 관계? 불륜 관계. 아니 식사하면서 대화 나누고 택시 타고 가면서 대화 나누는 거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는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비정상적인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헷갈리나요? 정상적인 것인데 그걸 비정상으로 보는 비정상적인 시대에 저와 우리가 살고 있대요. 대화가 왜 상실됐지요? 이게 없어서, 들을 기가 없어서. 예를 들까요? 제가 전사님한테 만약 얘기를 해요. 근데 전사님이 귓전으로 들어. 그럼 한참 얘기하다가 나도 심 빠져. 나한테 얘기 안 해. 전사님 저한테 얘기를 막 해. 근데 제가 그것을 시큰둥하게 들어. 그것도 심 빠져서 얘기 안 해. 이 시대가 그립다는 거예요. 들을 기가 없어서 대화가 상실된 시대, 이 시대예요. 뭐 더 나가면은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들을 게 없는 거예요. 바쁘니까. 자, 근데요. 들을 기가 없는 이 시대에 사각지대에 있어 그들의 목소리가 묻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예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는 더욱더 묻혀서 들리지 않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 예를 우리 요즘 알았잖아요. 근래 두 아이들의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뉴스 통해서 다 보셨잖아요. 5월 말에 하나, 그리고 6월 초에 하나. 둘 다 9살이네. 남자애, 여자애입니다. 5월 말에 경남 창녕에서 한 여자애 9살인데 이 아이가 집을 나왔는데 그걸 탈출이라는 단어로 썼네. 아니 집에서 나왔는데 탈출이래. 탈출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줄에 매여서 4층 베란다에서 사육당하시 살던 9살짜리 여자아이. 이 아이를 검사하니 심한 그 빈혈에다가 영양실조에다가 온몸의 멍투성에다가 오래된 골절상에다가 불에 친 듯한 상처. 짐승처럼, 아니 짐승도 그렇게 살고는 안 할 거야. 그런가 하면은 6월 초에 잘 아시는 어디가 충남의 천안 상거리 거기에서 한 남자아이 9살짜리가 크기가 44cm, 60cm 기내 들고 가는 여행용 가방보다 조금 큰 사이즈.
그 속에 그 아이가 들어가고, 물론 그 전에 좀 더 큰 가방이 있었지만 7시간 방치되어 있다가 이슬이 잃었고 그 다음에 죽고 말았어요. 가슴이 아프다 못해 분이 나는 그런 사건들 근래에 보았어. 거기 한 사설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왜 우리는 가방 안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가 하는 사설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 9살짜리 가방 안에 갇혀있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왜 듣지 못했는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문제를 기록해 놓았는데 나는 한마디를 정했어요. 그 애가 약자였기 때문이다. 그 애가 약자였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만한 기가 없었고 그 아이는 그렇게 죽고 말았다.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봤어요. 만약 그 아이가 강자였다면요, 가방 안에 들어갈 일도 없고요, 그 아이가 이해하기도 전에 주변에서 뭐 필요해 아마 주변에서 설설 키면서 다 도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집 안에서 식구들조차도 약자였던 이 사회가 그 아이의 그 고통스러운 외침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갑갑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살려달라고 얼마나 외쳤을까? 근데 그 아이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자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자가 돼야만이 대우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강자가 돼야만이 자기 목소리가 통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쩐지 강자 되려고 애쓰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돈 많이 가져서 강자 되고 싶고, 힘 있어 강자 되길 원하고, 권력 있어 강자 되길 원하고, 인기 있어 강자 되길 원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작은 아이의 목소리는 철저히 묻히고 말더라고요. 근데 이 가운데 저는 너무도 감사한 게 있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 분이 계신 것 때문에. 저도 약자잖아요. 저 가진 거 뭐 있어? 키자도 커, 잘생겼어, 많이 배웠어, 뭘 많이 가졌어, 뭐 힘이 세, 저 약자예요. 하지만 저의 그 목소리가 이 사회에서 묻히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 권사님은, 죄송해요 권사님, 혹시 숨겨진 재산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권사님도 연세 있으니까 몸도 아프시고 재산도 많지 않으시고 약자이셔요. 하지만 약자이신 우리 권사님, 하지만 권사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20절, 고아와 과부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가 약한 자의 대명사였잖아요. 성경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2장 22절, 객과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또 그 뒤에 신명기 10장 18절, 그런가 하면은 24장 17절, 27장 19절, 나중에 한번 다 찾아보세요. 10장 18절, 24장 17절, 27장 19절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강자들의 목소리에도 지금 귀를 기울이셔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약자들의 그 억울하게 불리는 그 기도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68편 5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고요. 우리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한 것 아마 한두 번씩 다 있을 거야. 들어보면 정말 그때 너무 힘들었겠다. 마음이 이렇게 저희가 타치가 돼. 우리 하나님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취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
아멘.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그 9살 된 아이처럼 어디에 갇혀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그 9살 여자처럼 무엇인가 묶여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외치고 싶지만은 어느 누구도 나에게 그 길을 키우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과 매임과 갇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앞에 캄캄한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계십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멀리, 아니요, 바로 내 옆에서 거룩하신 길을 나에게 키우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들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 얼마 억울했어요. 죄 없이 맞았잖아요. 깊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착고에 매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매었던 것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묶였던 것을 끌어주시고 할렐루야, 막았던 것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높여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잘 아시는 봉성가 있죠. 1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 혹시 뜰 수 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오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오신 빛으로 인도. 앞이 캄캄하십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무엇? 기도.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후반 말씀 보니 또 우리의 그 구하는 바를 바로 얻게 하여 주신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요. 또 이 부분 성경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일일이 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써요. 그래도 너무 많아서 시편만 좀 몇 가지 제가 추려봤어요. 그것도 뭐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셨더니 응답하셨도다 하는 그 말씀만 추려봤어. 시편 20편 1절, 86편 7절, 120편 1절. 그 똑같은 내용.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께 또는 영원하게 부르셨더니 내게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아시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이거 한번 다 외우실 거야. 그러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하도록 합니다. 시작. 같이 안 나오네. 딱 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네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우리 형제님들 한 분 한 분에게요. 지난 50일간 또 7일간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맞습니까? 응답하신 분들 계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다 한 것 하나 있었지요. 저희 누님이 목사님 어렵게 모아놨던 그 등록금을 교회에 어떤 청년에게 이제 갖다 주려 했던 그것. 이제 누님이 곰곰이 생각했대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셨는가? 물론 그 청년 집이 무척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 그 돈 필요했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뭔가 더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래. 얼마 전인지는 제가 못 들었어요. 저희 님이 그 전에 장애인 사역을 활발히 하고 계실 때에 길을 가는데 한 어린 학생이 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어린 학생은 척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꼭지라고 하잖아요. 좀 미하게 말해서 척추 장애인. 근데 어린 학생이었어요. 당시에 장애인 많이 도왔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막 궁일의 마음이 생겼겠지요. 하나님, 저 아이를 돕고 싶습니다. 지나가는 그 아이, 궁일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저 아이를 돕고 싶습니다. 근데요, 잊어버렸어. 그 기도한 것도 잊어버렸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것도 잊어버렸어. 근데 나중에 얼마 지난지 모르지만은 그 청년을 도와줬는데 그 청년의 동생이 바로 그 아이였어요. 저희 누님은 기도하고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꼭 필요한 그때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시더라고요. 근데 풍성한 가운데 행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없는 쪼달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행하라 말씀하셨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더라. 지난 57일간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아마 기도한 것도 아마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 기억하세요. 나는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것까지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비에 새기셨고 할렐루야.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기도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은혜 가운데 감동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였는데 그 은혜 주신 이유가 있었어. 왠가리 그 전주에 지난주 말 그 전주에 제 마음에 좀 불편한 게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니 난 지금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 건 맞는 건가? 내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려야 할 영적 축복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자책감이 있었어요. 왠가니 누님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순종하고 또 교회 선생님은 그 전신 장애가 전신 그 화상을 입었는데 불구하고 번역하면서 겨우 받은 돈인데 또 그것을 등록금을 주라는 말씀을 또 듣고 또 그를 실천하신 그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저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감동이 있고 순종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안 보였거든. 그러니까 내 눈이 가려서 안 보였겠지요. 너무 괴로웠어. 똑같은 한민족이지만은 북한에는 지도자가 다르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하게 살고 남을 좀 더 이렇게 좀 잘 사는 것처럼 목사인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 인도해서 우리 성도님들 받을 영적 은혜들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자책감에 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의 그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난주부터 나한테 그 기도 응답을 보여주시는데 그 전에 잊고 있었던까지도 보여주셔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문명으로 나갈게요. 문명으로. 지난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옷 벗고 씻고 약간 이제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만나재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두툼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전사님이 그 음양주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한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음양주기에 사는데 종잣돈 대라고 헌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급히 천불, 작은 돈 아니에요. 급히 천불을 만드셔가지고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이와 같이 순종합니다. 가져오시더라고요. 그것을 받으면서 그분께도 참 귀한 분이시만은 제 기도에 응답하신 것도 감사했어.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런 아무도 안 계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 또 어려운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신 걸 깨닫게 하시니 항상 얼마나 제가 죄송하든지 또 그분을 얼마나 귀하시든지. 근데 그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잊었던 것 다시 한번 강일이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강일을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시는 우리 장정아 간사님의 그 귀한 믿음이 제 마음에 또 와닿고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은 팁을 받으시는데 그 팁이 그 직장에서는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해. 근데 그것을 성경금으로 떼어서 지르시네. 어떤 분은 차 사고 났어요. 큰 차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사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또 순종하시네. 또 어떤 분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들으시고 자신도 어려운데 500불을 만드셔가지고 그분께 갖다 주시네. 어떤 분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힘들은 분들 살며시 대가셔가지고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네. 일리다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직장대 문 닫았을 때 교회에서 힘내시라고 작은 돈 준비했잖아요. 사실 그것이 얼마 도움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주라 하셨어요. 이 경제가 어려져서 직장도 잃었지만은 나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는 결코 너를 놓지 않냐고,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를 인도할 거야, 너를 축복할 거라는 그 사인을 사실 100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인이에요. 사인. 얼마나 큰 도움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남편 되시는 미국분 두 분은 우리가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받냐고, 그 후에 나중에 도네이션 또 그 미국 그 남편들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어찌 사람의 힘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 감동받은 그분들이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에 넘치는 일들이 있는 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표현하지만 그 뒤에서 남 모르게 얼마나 많은 그 성격이 있는지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사해서 하나 나의 그 푸념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하시는 데 감사했고요. 우리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감사했어요. 숫자는 작지만 어느 교회에 비하여 결코 뒤처지지 않는, 아니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하신 분들이란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귀하신 분들 모시고 목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난 한 주간 감사가 넘쳤답니다. 아멘.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감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의 기도를 주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시고 나가 구하시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한 것 내가 시행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한 것 무엇이든지 구한 것 내가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나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에 대한 찬양 하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다음으로 비를 뭐 있습니까?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난 50일 100일을 연일의 기도와 또 나의 아버지 7일간의 감사를 연일의 기도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분이시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기뻐 응답하시는 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이제 나의 아버지 이 기도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써 자원하여 기도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 다시 한번 뜨겁게 나가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 확장되는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하여서 이 땅에 주의 풍부가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더욱더 기도에 또 힘쓰는 기도의 달에 더욱더 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